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사무엘하 19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로 39절입니다. 구약 성경 497면입니다. 구약 성경 49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기 프랑스의 혁명가와 지도자였던 나폴레옹에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나폴레옹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은 교문 앞에서 사과를 팔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그 사과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는 사과를 파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주머니, 사과가 먹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는데요 라며 말을 얼버무리자 아주머니는 그 비싼 사과를 한 봉지나 가득 담아서 나폴레옹에게 주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거든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폴레옹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대의 장군이 되었어요. 장군이 된 나폴레옹은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옛날 가난한 사관학교 시절 항상 배고팠던 그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한 봉지의 사과를 그냥 내주었던 아주머니가 생각났어요. 나폴레옹은 100프랑이라는 큰 돈을 지갑에 넣고 오래전 그 사과를 파시던 아주머니를 찾아갔는데 세월이 지난 탓에 그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되어 계셨어요.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할머니, 저예요. 절 모르시겠습니까? 여전히 학교 앞에서 사과를 팔고 계시던 할머니가 나폴레옹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혹시 하며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맞아요, 저예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할머니께서 사과 한 봉지를 거저주셨지요. 그때 먹어본 사과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때 베풀어 주신 할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왔어요 라며 지갑에 찾아서 넣어두었던 100프랑을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보게, 자네는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은혜를 갚고 싶으면 은혜로 갚아야지. 말씀하며 100프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갚고 싶으면 은혜로 갚아야지. 이 할머니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게 뭘까요? 물론 나에게 은혜를 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이겠지만 정말 은혜를 갚고 싶다면, 은혜 갚는 자로 살고 싶다면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친절,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이상으로 나도 사랑하고 친절하게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갚으며 사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10절 말씀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인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안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큐피드의 화살만 맞으면 더 예뻐져요. 더 사랑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맞아야 더 예뻐져? 무엇을 맞으면 더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는 은혜의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화살을 맞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늘 진실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모든 순간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불화살처럼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고 또 한 명은 바르실레라는 80세가 된 노인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바르실레의 아들인 김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멀쩡히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압살롬과 다윗 간의 대치가 시작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뒤로 하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쳐요. 그랬던 그 시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제공하여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돕고 대접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 사무엘하 19장 39절에 나오는 바르실레입니다. 마음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들 시기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도운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아들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아버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죽을 만큼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도망친 왕 다윗과 함께하는 꽤 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신하들이 있었고 수행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급하게 밤중에 몰래 광야로 도망친 그들에게 무슨 넉넉한 식량이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필요한 물품을 아낌없이 도와준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서 다윗을 돕는 바르실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이 진압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다윗의 부하들하고 마주쳤어요. 급하게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의 번성한 가지에 머리가 걸린 채 매달리게 되었어요. 다윗의 충직한 장군이었던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심장을 찔렀어요. 그리고 창에 맞아서 나무에서 떨어진 압살롬을 청년 10명이 무기를 들고 둘러싼 채 쳐서 죽였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소식, 비록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엄연히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울어요 크게 슬퍼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통곡합니다. 사실 반란군과 대치하던 중에 마지막 전투를 벌이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죽이지는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충직한 신하였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어찌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요압도 충성된 마음에서 한 일이었겠죠. 저는 이 다윗의 눈물과 한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모습, 우리를 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반역을 일으켰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고 아들을 애써 피해서 도망친 아버지를 끝까지 쫓아오는 아들 압살롬이지만 그래도 아들 아닙니다. 그러니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다윗은 명령했던 것이고 그 명령이 지켜지지 못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슬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도 이럴 것 같아요.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대로 나를 떠나 계속 살면 죽을 게 뻔한데 그래도 어떻게 죽지만 말고 살아있어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접하고 통곡할 때 한 말,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참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랑과 절절한 애끓는 심정이 있었기에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보내시고 마침내 저 죄인의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윗이 했던 이 한탄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윗 앞에 압살롬과 같은 존재였어요.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욕심과 세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갈 길 가기만 바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아들 압살롬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지 못했음을 크게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정말 대신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오늘을 살진데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다윗 왕도 슬픔을 추스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바르실레가 왕을 배움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2절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바르실레가 베푼 호의와 공개를 기억하고 바르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다. 가면 이제 내가 왕인 내가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 테니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9장 33절에 나오죠.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양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나이가 벌써 80세라는 거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70, 80 되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80이셔도 앞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 아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 당시 세계 어디서나 80세면 아주 오래 사신 거죠. 바르실레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곧 생명이 끝날 때가 다 되었는데 괜히 왕과 함께 왕궁에 가서 왕에게 폐만 끼칠까 걱정된다면서 그냥 고향 땅에서 남은 여생을 살면서 조상의 묘에 묻히겠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김함을 왕에게 부탁합니다.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9장 34절로 오늘 보는 3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를 나 대신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 사무엘하 19장 38절에 보듯이 다윗은 김함과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바르실레의 청대로 김함을 돌보아주고 그를 위하여 많은 것을 해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르실레는 자신은 됐고 나이 많은 자신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족하고 내 아들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요. 바르실레가 원한 건 그것이었어요. 따라서 다윗은 바르실레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은 거예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은 임종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부탁합니다. 김함을 부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게롯 김함이란 지명이 등장합니다. 게롯이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김함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처라고 하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 아닙니까?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고향 땅의 일부를 김함에게 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바르실레의 청대로 그 아들 김함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자신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서로 간에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친절과 호의와 특별히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분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감사해서 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의중대로 그 마음을 살펴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보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요.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로운 계명 역시 사랑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나로서 인간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성령을 받아야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 사랑의 힘으로 뭘 얼마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를 끼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힘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네가 충만하게 머물러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적어요. 보라고 내 손은 빈손이라. 이 빈손으로 뭘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내 손이 비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을 온전히 깨끗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저앉은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고 슬픈 당한 자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은혜를 아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의 빈손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정말 알고 정말 믿고 오늘을 산다면 나의 빈손은 얼마든지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의 걸음을 통해 그의 빈손을 통해 주의 은혜는 얼마든지 드러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삶 속에 보석같이 빛나는 주의 은혜의 증거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서로서로 나누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의 사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자임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넘쳐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